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17년 된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참 기도하는 중에 한 분이 제게 오셔서 옆구리를 쿡 찔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때 이제 부목사 때인데 이제 새벽 기도를 주로 이제 본당에서 하다 보니까는 목회자들은 기도를 이 강대상 위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서 하는데 강대상에서 하는 사람은 목회자밖에는 없으니까 누가 나를 찌를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찌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찌르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김 집사님인가 그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하던 교구의 구역장님이셨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랑 지금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아니, 새벽에 지금 5시에 새벽 기도 드리고서는 지금 이제 한 6시 채 됐을까 말까 겨울이었거든요. 아니, 왜 나랑 같이 가자 그럴까? 따라 나오라 그래서 따라 나가 봤더니 성수동의 어느 한옥 가옥이었어요. 자기가 파출부로 일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연세 높으신 어르신 부부가 잠을 이루지 못한 피곤한 눈으로 저를 맞이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사연을 들어보니 그 노부부는 따님 문제로 언제부턴가 무속인을 모셔다가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귀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귀신을 대신하는 무속인은 귀신의 점괘를 얻기 위하여 굿도 해야 되고 부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염주, 불경책도 갖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승려들이 연부를 외울 때 사용하는 목탁까지 비싼 돈을 주고 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섬기는 이 일이 참 희한한 것이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를 척척 들어주는 듯 했는데 가만 보니까는 자기의 문제 해결보다는 그쪽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또 이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되고 무속인의 요청을 안 들어주면 귀신이 그 가정에 들어와 괴롭힐 거라고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몇 년 동안 몇 천만 원짜리 굿을 몇 차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낼 돈도 없다는 거예요. 집 한 채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딸은 죽은 지 오래됐고 그래서 그 무속인을 오지 못하게 하였더니 그 무속인이 사흘 전에 마지막으로 귀신이 언제 올지 몰라 너희를 잡아먹을 터이니까 조심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날이 그 사흘째 되는 날인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졸았다가는 귀신이 올 것 같으니까 그냥 문을 다 걸고 방에는 불을 켜놓고 그리고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 분이서 그냥 꼼짝없이 그러니까 이 김 집사님이 그 집에 가서 파출부로 일을 봐주는데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할머니 내가 기도해 드릴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한 게 이제 그날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제가 발탁이 된 거예요. 가보니까 참 가관인 게 집이 거의 절반은 부적으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요즘 포인트 벽지 해가지고 벽지 한쪽을 따로 바꾸잖아요. 그 집은 포인트 벽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이 세계는 귀신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저주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래도 그 노인들이 굉장히 걱정스럽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 문이 조금 열리면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면 영접하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는 지레 죽으실 텐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더라도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제서야 아멘 하시면서 예배가 끝나가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왕에 믿는 김에 저 부적들 좀 다 띄워갖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적 다 띄고 불경책이고 뭐고 다 해서 마당에 나가서 다 불태워버리고 목탁은 제가 와서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뭐 이제 주중이었으니까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교회 등록하고 제가 전에 있던 무학교에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면 무속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속신앙은 사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이것을 액땜하기 위한 신앙.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걸 귀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잡식 귀신들을 물리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슬하고 귀신한테 빌면은 귀신이 남편을 딱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부인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쳐다도 안 보게. 혹시 다른 여자 데리고 모텔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는 게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구원신앙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 구속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진리를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원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것은 돌을 닦는다, 득도하였다라는 돌을 터쳤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천국 통로가 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하는 믿음의 결과,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나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이 신앙의 가장 핵심 진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바뀐다라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환경은 하나도 안 바꾸고 옛날 고리짝 그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고 부엌도 그냥 옛날 그 아궁이식 부엌 그대로 다 놔두고 입식부엌으로 안 바꾸고 옛날 걸 고수하면서 나만 신식으로 바뀌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이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직 회개하기 덜 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장이라고 하는 가수죠. 그 사람이 노래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히트를 쳤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제가 그 노래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장희 씨가 참 인간의 속성을 잘 꿰뚫고 있다. 인간은 말이죠, 모든 비극이나 모든 아픔이나
자기 자신에 있는 괴로움까지도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건 나, 바로 나 때문이다. 바꾸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내가 접붙임 바 되니까 문제를 해석하고 인식하는 방법이나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온전히 내가 변화되는 신앙,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 변화의 최종적인 마지막 종착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못 박으려고 믿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대상은 모두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 1000명을 했다고 하면 20%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25%의 신자들은 일주일 중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또 그보다 10%나 높은 35%의 신자들은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명 중에 200명은 주일 성수가 안 되고, 또 다시 1000명 중에 한 250명은 일주일 중에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1000명 중에 35%는 기도는커녕 성경도 안 본다는 거예요. 40% 성도들은 헌금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고, 75%의 교인들은 교회 출석 외에 어떤 일도 나랑 교회에서 맡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문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랬더니 100% 찬성하고 나는 믿으면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겠다라는 삶을 미래형으로 내가 그냥 믿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있다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죠. 믿게 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물질도 드리게 되고, 교회를 나와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귀신의 권세에 두려워가지고서는 그냥 귀신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불 못 끄고 그냥 가만히 두려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졸지도 못하고, 그러고선 서로 노부부가 깨어가면서 사흘 밤낮을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그 모든 저주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줄기가 바뀌는 신앙이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감 중에
그 뭐라 그래? 땡감이라고 그래? 그 돌감나무 그 있잖아요. 돌감이라고 그러나? 이거 감 중에 왜 맛없는 그 있잖아요. 그 무슨 감이라고 그래? 예? 똘감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감나무를 좀 좋은 단감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붙여야 돼요. 잘 아시네요. 그럼 어떻게 접붙여요? 감나무 자체를 바꿔요? 아니야. 그 감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가지를 잘라서 단감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갖다 접붙이고 실로 좀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동여매고서는 딱 놔두면은 가을에 희한하게 거기서 감이 열리는데 전에까지는 돌감이 열리다가 올해부터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단감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접붙인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원줄기는 놔두고 뭐만 바꾸는 거예요? 가지만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지에 접붙이는 것이 줄기는 놔두는 게 아니라 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줄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잔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살짝 바꾸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원줄기, 나의 본 심령 자체가 변화되고 거듭난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줄기를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죽음 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가 바뀌면, 나무 자체가 바뀌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줄기가 바뀌면 옛 아담의 그 줄기 속에 살아있던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로 변화되면 아담이 맺었던 죽음의 열매가 사라지고 영생의 소망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줄기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 구원신앙, 구속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을 바꾼다고 해도 이건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만 바뀐다고 줄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줄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줄기가 바뀐다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 그대로 놔두면 아담의 죄악의 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 운명은 어떻습니까? 죄가 나쁜 것은 알지만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악의 저주의 권세 아래서 발버둥 치며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인류 최초로 온전한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요 젊은 나이에 요절하셨어요. 그는 자식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또 그를 따르던 평생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던 제자들이, 남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12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인데, 무슨 성공이 그런 성공입니까? 철저하게 실패되고 로마 사람들이 내리는 가장 극한 형벌, 십자가의 형벌로 저주스럽게 죽어가는 분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이루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그렇게 순종하며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나고 그건 너 때문이라고, 그리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신앙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입니다. 그렇겠기에 여러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데, 그 당시 로마 내 기독교 숫자는 전체 9%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런 적은 숫자이지만 국교로 공인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요, 단지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신앙인들의 지녔던 생명력, 사회를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한 방향, 생명력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영국이 싸웠던 아편 전쟁이 있습니다. 영국은 아편 전쟁을 해서 중국에다가 무차별하게 아편을 갖다가 퍼부었습니다. 중국을 타락시켰어요. 그때 영국 국민의 9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0%도 안 되는 숫자로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로마를 무릎 꿇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반면에 근세에 들어와서 이 시대의 기독교는 97%가 기독교인인 영국이 중국에다가 아편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줄기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축복만 받고 돈만 벌고 건강만 하고 애가 서울대학에 들어가기만 하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내 생각, 내 고집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따라가던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훨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변화된, 줄기 자체가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특징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돌립시스, 들리보라고 하는 이 환난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앞찾기에 갖다가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잡기로 누르는 듯한 가혹한 현실, 고난, 연단, 으깨어지는 듯한 그 고통, 이게 환난입니다. 환난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환난을 기피하고 환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정면 돌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이유가 나의 부족함임을 알고 주님은 이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본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는 유명한 대통령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자문 보좌관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때 이 미국 대통령 법률 자문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열 몇 명 특별 변호사들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자료는 자기들이 지정한 자리에 어떤 국가의 기밀이라도 다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립박물관에 척하니 있는 무슨 밀레의 저녁종 소리라는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거 참 멋있는데 우리 집에다가 일주일 동안 갖다 놔 그러면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국립박물관 가가지고서는 무슨 신윤복의 선유도라든지 무슨 이런 거 탁 보고서는 이거 멋있는데 이거 좀 관장님 우리 집 좀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 다 있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굉장한 권한이에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찰스 콜슨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휩싸여 가지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대통령에서 하야하게 되고, 찰스 콜슨은 그 사람의 법률을 담당하다가 잘못 보좌했다라고 하는 죄를 쓰고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닉슨은 공화당 출신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무실에다가 무슨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도청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당에서 야당 사무실에다 도청 장치를 해놓고 이놈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고 다 엿들은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정직한 것, 정당한 것을 아주 구호로 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보기엔 너무 큰 죄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발칵 뒤집혔댔어요. 찰스 콜슨은 아무튼 그런 그 법률 전쟁을 통해서 패배돼가지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이 찰스 콜슨이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을 받고 있는데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해트필더, 휴스, 퀴에라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인데 찰스 콜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듭나기를, 이 찰스 콜슨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중에 퀴에라라고 하는 의원이 무슨 신청을 했냐면 이게 이 법률을 연구하다 보니까 미국 그 법률 중에 형법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몇 달 남아 있든지 간에 그 형을 도저히 이 사람이 집행이 안 될,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병이 들었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형제나 누가 가족 중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에라라는 국회의원이 찰스 콜슨 좀 나오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고 변화받게 해주시고 나는 내가 찰스 콜슨의 남은 형을 교도소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탄원서를 법원에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사람이 무슨 지금 환자도 아니고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퀴에라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습을 보고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도소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할수록 교도소 안에서 지내는 날들 가운데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향하여 끝없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변화받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는 이 사람이 변화되고서는 옆방에서부터 교도소 방을 청소하는 일을, 전체 교도소를 자기가 자원해서 청소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요, 이 콜슨이 청소를 하니까 아이고 생쇼를 하네, 조롱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거 배운 놈 아니랄까봐 고상하게 하려고 저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찍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일찍 나가려고 저런다. 뒤에 와서 꽁무니를 발로 차는 사람들. 그때 콜슨이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의 구박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책인데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린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체험하고 만나고 변화되기 위한 그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간 간증집이 Born Again,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책입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 형을 다 마치고 나와서 자기가 하나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였는데 나와서 또 변호를 하면 어떤 사람들 변호합니까? 그 닉슨 대통령처럼 죄 짓고 거짓말하고 범죄한 사람들 더 이기게 해줘가지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나온 법률학자들하고 착 씨름을 해가지고 논증을 해서 이 사람들의 거짓을 자꾸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게 뻔하니까 나는 이런 직업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교도소 선교위원회를 만들어요. 미국 전국에 있는 교도소 선교위원회. 나중에는 세계에 있는 교도소 선교위원회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을 다짐하고 목회자의 삶을,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이 추록한 다음에 나갈 방향을 정해주고 머무를 수 있는, 사회 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요것만 그냥 빨리 그냥 끝나게 해주시면 요 생활만 빨리 끝나면 다음부터는 안 걸리게 잘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뿌리서부터 잘못됐구나. 내가 줄기가 잘못됐구나. 내가 줄기 되시는 이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로 변화되어야겠구나 깨닫고 나의 줄기를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환난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콜슨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이 환난 속에서 마침내 거기에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들어가면 우리는 환난이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건 다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잘못됐다, 상대방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속에서 마침내 예수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예수의 소망을,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